소통 부재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93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그 제가 하는 사역은 교인들 신방하는 것. 그래서 전도, 여자 전도사님과 한조가 되어서 신방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1993년도니까 그 일산이 개발이 막 되어지면서 일산에다가 아파트 청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당첨됐어요. 그 당시 일산에 그 아파트 당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분도 기뻐했고 나도 기뻤고, 그래서 제가 아유 전도사님 잘 됐네요. 이제 일산으로 이사 가시면은 일산댁 되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그냥 싸늘해지면서 일산댁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 당황하잖아요. 나는 축하하느라고 일산댁 되시겠네요. 일산에 사시니까 일산댁 되시겠네요. 했더니 아주 이분이 정색을 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날카롭게 어머 일산댁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섬찟했죠. 아니 나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하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전북 정읍 출신인데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대요. 부잣집에다가. 그리고 서울에 와서 정읍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에 와서 명문 여자대학교를 갈 정도 되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나이 늦게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된 분인데, 이분의 개념은 양반 가문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많은 아랫사람들 있잖아요. 뭐 참모도 있고 식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안동에서 오면 안동댁, 전주에서 오면 전주댁,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내가 일산댁 하니까 자기를 하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소통의 부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A를 말했는데 상대방은 B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들리는 소통의 부재. 이게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 종종 겪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God is love.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다스려 나갔거든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 가셔요. 근데 따뜻한 봄날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가을의 풍성함도 사랑이라고 인식하는데, 춥고 북풍 한살 몰아치는 그 겨울은 이게 사랑일까? 의심하잖아요. 또 우리가 따뜻한 봄날 화창한 것은 사랑이라고 인식하지만은 천둥번개치고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것은 그게 사랑일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고 칭찬받고 세움받을 때는 아 사랑이야. 그러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낮아지게 돼요. 이게 사랑일까? 이러고 의심하잖아요. 천둥번개가 치든 비가 내리든 실패하든 때로는 낮아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부재 현상, 그것을 이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이 강과 물의 근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소통 부재 현상의 이유는 뭘까? 세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소통 부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 네 번째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과 물의 근원, 이걸 뭘 말할까? 여러분, 우리 인체가 수분이 60 내지 70%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분이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나오거든요. 이 물은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랑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생명에 가치가 있고 보혜로운 건데, 이 물의 의미, 강, 물의 근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의사인데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물은 무생물인데 그 어떤 어른을 써냐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향하여 사랑한다, 너는 참 예뻐, 고와, 그러면은 육각형의 아주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향하여 나는 너 미워,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구조가 무질서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의사는 120컷의 그 사진을 내어놓고 그 결정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거기서 말하면서 물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글을 써서 보여주거나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물은 반응한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중요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물의 의미하는 게 뭘까? 잠언서 5장 1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복되게 여겨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샘 그리고 아내, 이거를 등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등하게 샘과 아내를 하나로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샘, 어떤 샘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기뻐할 때 그 아내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물에 의미하는 바, 강과 물의 근원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움받는다는 거죠. 이 강과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요소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왜 소통이 안 될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다시 한번 성경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 셋째 천사가 그 대접 이랬어요. 근데 그 대접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his bow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들려지는 그 대접이 다른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이었다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영혼은 가치가 있고 영혼성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에 쓸모없는 재앙이 담겨 있다는 게 얘기예요. 왜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할 때에 이 강과 물의 근원, 이 강이라는 것을 단수로 썼잖아요. 물 근원도 단수로.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예요. 강이라고 하는 리버, 그것을 복수로 해서 리버스. 그리고 샘할 때의 스프링을 복수로 해서 스프링스 오브 워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강과 물의 근원이 복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 차단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이 물을 차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나르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선하신 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에 전혀 배치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와 반대되는 이 죄, 헬라어로 하말티아, 반역에서 벗어나자는 하말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became blood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가 되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졌는데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 근원이 막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육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플래시, 육으로 빠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느니라 그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외에 나의 혈과 육으로 열심을 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아니 내가 선한 행실하고 착한 행실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였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피를 마시겠다. 여기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였다. 그것은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피 흘렸다. 뭐가 사랑이야?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십연료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대못에 찔리며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야, 진짜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사랑이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두냐? 그래서 그들을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차없이 짓밟고 가차없이 그들을 막 억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게 사랑이야? 이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천둥 번개치고 굳은 비가 오면은 이게 사랑이냐? 추정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만은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걸 이렇게 의심한다니까요. 그 오늘 성경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날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에 대하여 느낄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닫혀지는 시기가 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닿잖아.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이게 막 반항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놔? 하나님의 공이야? 하나님의 공이라면 이렇게 세상에 흉악한 사람들이 날뛰게 만들어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내 어른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믿어? 내가 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 나는 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종하게 안 해요. 그냥 억지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아빠 사랑해? 이러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저 아이들에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딸 앞에 가서 야, 아빠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명제를 거스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현상으로. 외면에 나타나는 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영리함과 똑똑함과 자기의 판단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명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 그 소통이 내게 거슬려지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소통의 명제를 거부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상당히 그 모순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어? 그리고 그는 영생에 거하는 분이 어떻게 죽음에 넘겨? 그는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에 이끌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그 이면이 뭐예요? 이 모순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모순이 성립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 이러면 뭐예요?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로 사랑한다는 긍정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편에서 모순된 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섰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저주가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부정,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랑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소통의 부재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아주 회화적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 할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수가성이라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왔어.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의 더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해가 지는 그때에 물을 길러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땡볕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왔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까칠하잖아요. 아니 물을 좀 길어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까칠하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사연이라는 게 뭘까요? 남편 5을 거쳐가면서 그의 영혼이 아주 삭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질서가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너그럽고 포용성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
어수선해요. 그 영혼이 어수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이 여인도 남편 5을 쫓아서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선택했겠죠. 정열을 다해서 애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가치 없게 바뀌어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까? 제가 결혼 생활 38년째 됐거든요, 올해. 근데 제 아내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요. 쇠망치로 뒤통수 빵 맞는 느낌이었어요. 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내 깐에는 참 애 많이 써서 사랑을 고백하고 참 수시로 사랑해. 한 내가 100마디 하면 우리 집사람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 100마디 해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에게 사랑을 못 느낀다? 그거는 참 심각한 표현이었어요. 그럼 내가 수고한 건 뭐냐? 내가 애썼던 건 뭐냐? 그런 나를 위선자로 봤단 말이냐? 그렇게 내 아내는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는데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제 안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쉽게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표현 못했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축복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농촌 목회 4년, 서울에서 부목사 4년, 그리고 개척 나와서 7년 만에 270평의 건물을 짓고 교회가 꽤 부흥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내렸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 아니,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그 종을 이렇게 대우해?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지 않고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무너뜨리고 건강은 악화되어서 눈을 뜰 수 없고 입은 실룩거리고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참 처참할 수가 없었어요. 걔네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너 마음이 슬프냐? 예.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막 구흥돼서 교회도 크게 짓고 너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고 그렇게 올라갔을 때 네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제가 꽝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서 있더라고요.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밥 잘 사주잖아요. 지금도 없는 중에도 밥 잘 사주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하고 막 남들이 성공했다 막 축겨질 때는 참 많은 목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의시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서 이러는데 내가 내 뜻대로 잘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몰라도 나는 멸망당했으리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탁 꺾어뜨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요. 내가 병들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게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지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와닿더라고요. 생명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으니까 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앞장서 가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 확연히 믿어지면서 낮아지고 병들고 연약한 것도 사랑이라고 깨달아지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방황하나요? 소통의 부재로 내 영혼이 어지럽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내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번에 오늘 이 청년이 안 왔는데 그 서영이라는 청년에게 무슨 얘기하다가 하니까 그 청년이 나한테 32살인가 지금 31살인가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요 내 후배들에게 있어서 세대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아이고 31살짜리가 무슨 세대 차이를 근데 그렇게 느낀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고
사고의 구조가 다르고 그렇게 빠르게 진척되는 이 소통 부재 현상,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소통 부재 현상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까?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릴 때 소통 부재 현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깊어졌고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그 사랑을 마음에 와닿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명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